믿음장이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 인물들의 삶을 제시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것, 바로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에게 허락된 삶,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유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에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고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두 번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이 그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한 성경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라고 하는 by faith라고 하는 단서를 먼저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붙지 않았다면 5절과 6절 말씀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벨이라는 이름 앞에도 믿음으로 by faith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언급이 되었었는데, by faith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었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의 삶과 에녹의 삶은 믿음이 가능케 한 삶, 믿음이 빚어낸 작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파란만장했던 365년의 삶을 단 2절로 요약하여 기록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한 절 안에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3번이나 이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으며 정해진 때가 되면 정해진 장소로 옮겨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그 장소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옮기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쓴 목회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로마의 지성인들은 늘 가슴속에 이 두 표현을 머금고 살았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과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라틴어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Remember to die 라는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멀리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출정했던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하고 본국에 돌아오면은 시가 행진을 하게 되는데, 시가 행진의 그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개선 장군은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크게 외쳐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축제의 마당에 시가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오늘은 승리했지만 너에게도 실패할 날이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메시지가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외침 속에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중세의 수도사들도 그들의 동료들을 만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인사말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인사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진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스며들어 있는 외침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현재를 잡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를 놓치지 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을 견뎌라라고 하는 속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카르페 디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과 옮겨질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내게 허락된 삶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현재를 살아가고 오늘을 견뎌내는 과정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해내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의 날임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그곳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입니다.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큰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지는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단 한 번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음을, 마지막 순간이 불현듯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과 우리의 의지와 원함과 상관없이 옮겨질 날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옮기셨는데 옮기시기 전에 에녹이 이 땅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허락된 기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2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옮겨지기 전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은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기쁨을 번지게 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실 때 근심과 걱정,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만 에녹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그죠? 미소와 환희가 번지게 하는 그런 삶을 에녹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겠습니까? 6절이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지만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일은 결국 하나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커튼 뒤에 꽁꽁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그를 찾을 때마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고 옳으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 아닌 떡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뱀이 아닌 생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여 그냥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에게 붙여진 별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에녹에게 붙여진 정말 소중한 애칭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옮기셨는데 에녹을 옮기시기 전에 그로부터 두 가지 증거를 받으셨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와 함께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인정을 이 에녹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없는 자리는 자신의 삶의 어디에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어느 곳이든지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었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와, 정말 좋았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니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했습니다. 우와, 정말 힘들었겠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와, 하나님과 함께 걷다니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와, 정말 힘들었겠다. 하나님과 함께 걷느라고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있고 내가 걷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길도 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하면 그곳으로 가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큰 부담과 불편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 국민학교,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때 가을 운동회가 열리면 이어 달리기, 줄다리기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2인 삼각 경주였습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주 아버지와 함께 또 엄마와 함께 친구와 함께 해보신 기억이 여러분 나십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 맞닿은 발목을 줄로 이렇게 묶고 마치 다리가 세 개인 것처럼 해서 같이 뛰는 것이죠. 그 코너를 돌고 빨리 돌아오는 게 이제 우승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인 삼각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구호와 박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 박자 놓치면 둘 중에 하나가 넘어지거나 둘 다 넘어져서 최종 꼬린 지점까지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2인 삼각 경주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리 한쪽씩을 꽁꽁 묶고 예수님과 꼭 팔짱을 끼고 예수님의 구령 소리에 맞추어서 하나 둘 하나 둘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함께 걷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분보다 절대로 앞서가려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보다 뒤처질 때가 있지만 금방 추스리고 뒤따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2인 삼각 경주를 했을 에녹,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하는 것들이 전부이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하나, 눈빛 하나만 보아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파악하는 순간 에녹의 발걸음은 더욱더 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혼자 자기 마음대로 걷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즐거운 발걸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녹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에녹의 이야기를 짧은 글로 쉽게 풀어 쓴 글을 제가 한번 발견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잘 잤니? 오늘도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아, 그럼요 하나님, 금방 나갈게요. 에녹은 달려나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갈 거야. 괜찮겠니? 그럼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온종일 에녹은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하나님은 에녹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이렇게 걷다 보니 이제 너의 집보다 나의 집이 더 가까워졌구나. 그러면 굳이 너의 집으로 갈 필요가 있겠니? 그냥 나의 집으로 가자꾸나. 그렇게 그 길로 에녹은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이 짧은 글을 썼겠지만 저게 되게 많은 여운으로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저도 에녹처럼
주님의 손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분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다가 그날로 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단 한 번뿐이고 결단코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과 옮겨질 날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견뎌낼 수 있고 오늘을 주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서 옮겨 저 천국으로 옮기시기 전 이 땅 위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분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겨지기를, 좋은 비전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